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가 치러지는 당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은지가 이번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최정점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작점이 바로 이 입시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에 가면 입시가 몇 살부터 시작이 되냐면 만 3세부터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경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7살 입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더 좋은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시험들 경쟁이 있고요. 9살 입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시작이 되면서 이미 우리 사회의 모든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의대에 가기 위한 그런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결정들이 그 나이에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경쟁, 입시 제도입니다. 입시를 통해서 소고기 등급도 아닌데 사람의 등급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등급이 나눠지고 그 등급이 결국 사회의 계급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이 경쟁 카르텔을 어떻게든지 조금 해체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입시 제도를 바꾸어 왔죠. 입시 제도를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입시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그 폐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조금 깨트려 보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도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를 바꾸면 또 그 제도를 이용해서 더 이런 계급과 또 등급을 공고히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돼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층 상승의 욕구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힘을 가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공산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체제들이 있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구조, 정치 체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 자본을 하나의 추앙하는 이념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잘 되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울고 웃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장 롤 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모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버려진 인생에서 일약 신데렐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꾸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굽의 왕자는 되지 못해도 그래도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 안에서 애굽 왕의 그런 체제 안에서 맨 사회의 밑바닥을 이루면서 사는 노예의 삶, 그 노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체제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나의 성취를 이뤄가고 나의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권력의 강한 자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애굽의 파라오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구조 속에서 일하시는, 아주 저 변방에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한정시켜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은 그냥 애굽의 구조 안에서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또한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섬김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목사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장로의 일을, 권사의 일, 집사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들러붙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더 현실적인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시간에 누군가와 일하거나 아니면 잘 보여야 하는 사람에게 함께 골프장에 가거나 아니면 학업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알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의 구조 안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움에 빠진 거기서 구원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별나라 달나라에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등지고 떠나는 그런 선택을 예, 바람이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구조를 바꿔가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구조 속에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애굽의 구조를 무너뜨리시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모든 그런 재앙들은 사실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섬겼고 뭐 여러 가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깨트리고 계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그런 공고한 사회적인 구조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트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개의 재앙이 얼마나 혹독한 재앙입니까? 나중에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구조가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10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당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자전거에 올라타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페달을 밟는 발을 한 번이라도 멈추게 되면 넘어질까 봐 멈추어도 되는데, 잠시 쉬어가도 되는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도 되는데,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내가 갔던 그 길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자식들은 또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애굽의 왕이 다스리는 애굽의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부속품에 불과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부속품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사회의 어떤 한 부분에서 그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없이, 구원의 감격이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낙오될까 봐 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계속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 보일까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모두의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주저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마지못해서 그 길에 나서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절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벽돌을 굽던 것을 짚을 절반밖에 주지 않고 이전에 생산하던 것과 똑같은 생산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구조 속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노역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체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그 무게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의 기쁨 가운데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체제 속에서는 늘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편팔과 큰 심판들로 우리를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가 비로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구조 속에서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고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정도의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가운데 좌절과 패배와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높이실 때는
높이신 이유로 인하여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도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느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훨씬 크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잴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겨우 우리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세계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삶,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에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구조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보내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감사가 오늘도 우리 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